3년 전에 청원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인들을 쭉 명단을 보는데 한 명의 이름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바로 이름은 김홍천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이장로님이 무슨 우리 사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인가 할 텐데 왜 그랬냐면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홍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이라는 이름을 제가 상당히 싫어하죠. 저는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홍천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남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나에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고생과 고통과 또 옛날에 어떤 뭐 구타라든지 뭐 가혹행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상당히 싫었던 그런 땅. 제가 이제 비로소 올해 휴가 때 홍천을 가게 돼요. 25년 만에 마음의 짐들이 좀 이제 벗어진 것 같아요. 우리 김홍천 집사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때 전도 여행했던 그 그림대로 다시 재방문하는 이런 그림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어떤 이 경로가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1차 때 마지막 갔던 도시가 더베인데 이제 더베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에 임하게 돼요. 근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면 저한테 홍천 같은 이런 도시예요. 바울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줬던 이런 곳이죠. 처음에 루스드라에 방문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중증 장애인이 걷는 기적이 발생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으로 사람들이 취향할 만큼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교 사람들, 이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급기야 돌로 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죠. 쓰러집니다. 피투성이가 돼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죠. 상상하기도 싫죠.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땅에 다시 한번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었는데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죠. 예전에 봤던 영상 가운데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슬람권인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루는 집에 저녁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어디 있나 봤더니 주방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이 괴한이 2명이 들어와서 사모님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낯선 땅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한국 땅에서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제 어린 두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 어떡하냐면 다시 2딸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다시 들어가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솔직히 그 자신이 없어요. 내 식구를 죽인 그곳에 다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곳에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장한 각오로 가는데 가려면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2000m가 넘는 산맥도 넘어야 돼요.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근데 바울이 도착을 해요. 루스드라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 위험한 장소에 목숨을 걸고 갔는데 성경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디모데라는 한 명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디모데처럼 등장할 때 제자라 하는 이 표현은 없어요. 아브라함 등장할 때 제자 아브라함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할 때 제자 다윗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 등장할 때 제자 베드로, 제자 모세 없어요.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는 등장과 함께 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두라는 단어예요. 보아라 이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보아라, 여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루스드라는요, 작은 동네예요. 시골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이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또 디모데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디모데의 나이가 10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믿음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의 믿음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역 사회 가운데 퍼져 있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명인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모습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고니온까지. 이고니온은요 2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29km 차 타면 금방 가지만 고대의 도보로는요 하루길이에요. 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건 왕래도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길래 옆 도시까지 동네까지 퍼질 정도로 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죠. 이 디모데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디모데가 이런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제자가 됐을까? 먼저 그의 출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청파동에도 있고요. 특별히 시골, 지방, 농촌 지역에 가게 되면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거의 한 22%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응당 그들을 향한 어떤 책임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일반 아이들보다 좀 어려움이 있죠. 문화적인 갈등,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 엄마랑의 의사소통의 어떤 어려움, 특별히 피부 생김새가 좀 다를 경우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겪었던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런 이방인, 이 피가 섞인 이런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영문은 모르겠지만 이방인, 이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컸을 거예요. 주변의 시선들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학자들 의견에 의하면 디모데 아버지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가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요. 정말 큰 어려움이죠. 요즘에야 남자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여자들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이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생존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것밖에 길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 가정의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 로이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딱함이 있었을까요? 자기 딸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불신 결혼,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애 아빠가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은요 보통 10대 후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 딸이 과부인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 하나 있어요. 혹이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오늘 본문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경우가 이 시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고 환경이 뛰어나다고 모두가 위대한 인물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웨지우드라는 교회에 1999년에 총기 난사 사건이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그날 예배는 특별히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 학생들이 함께하는 예배였는데 이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쏴서 순식간에 6명이 사망을 해요. 원래는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요. 기관총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이 6명으로 마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경찰이 있어서, 소방관이 있어서, 특공대원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19살짜리 학생이 이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고 아비규환의 현장 가운데 총은 난사가 되고 있는데 19살짜리 제레마이아 니츠라는 친구가 그 살인마를 향해서 가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총을 쏘고 있는데 자기한테 오니까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알고 있습니까? 담대함 가운데.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운명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 죽게 되면 당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까? 19살짜리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로 그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제레마이아 니츠 19살짜리 이 친구의 가정 환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친구들 미국은 19살이면 다 대학생인데 자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교에 못 갔어요. 엄마랑 아버지랑 어렸을 때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사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아이였어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사건을 종결케 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 환경, 이 상황들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했고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모곡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시선 가운데 디모데가 들어오는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친구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거짓이 없어요. 이건 완벽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어떻게 자랐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게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닉의 영향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을 때 이 외할머니랑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자기 아들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알았고 이런 어떤 자기 또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대략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학자들이 이 외할머니 로이스도 과부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과부예요. 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게라는 딸이 있는데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가 원치 않은 이 이방 남자를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더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위가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이 집안에 과부 둘 남았고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회예요. 깝깝하고 암담하죠.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아이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 그 다음에 아빠가 없는 아이,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이 아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든 이 순간, 어려운 순간을 살고 있는데 하루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접해 든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 가정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디모데, 그 인생이 앞날이 캄캄하지만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가운데 생기고 그들은 늘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의구심, 이런 마음의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과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얼만큼 기도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기도해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시간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 도와줘봐서 이 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서 밤이면 밤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 가운데 디모데라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아, 루스드라에 저렇게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구나. 디모데가 있구나.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디모데의 믿음이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 자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디모데가 경험했던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건 바울이 고난, 핍박당했던 그 스토리를 디모데가 다 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저런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박해를 당했지만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이게 바로 청소년 디모데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자마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라고 호칭을 붙이고 그가 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루스드라,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중요한 인물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짜 제자,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진짜 제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13편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 13편의 바울의 서신서가 등장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항상 1장 1절에는 발신인 누가 편지를 썼는지 편지의 저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어떨 때는 홀로 이름을 쓰지 않고 디모데라는 이름을 넣어요. 공동 저자죠. 공동 발신인이죠. 여러분, 공동 저자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제 후배 가운데 미국 아주 유명한 명문대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 학교 입학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교수로 임용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정말 이제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이 박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논문의 저자가 지도 교수 타이틀이 붙고 그 다음에 세컨 저자로 자기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10편 이상. 여러분, 학문계에서는요, 이 세컨더리 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저자들 첫 번째 저자랑 똑같은 효력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졸업하고 학교를 어플라이 하는데 웬만한 학교에서 그냥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 대단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공동 저자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울이 쓴 13개의
이 편지 가운데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이 5번이나 등장하는 사람은요 디모데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누군가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요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됩니다. 이게 교회를 감당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쓴 성경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이것도 유일합니다.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후임을 세울 때 누굴 세웁니까?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승천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스토리는요 이 베드로를 통한 이 교회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지분, 대부분의 지분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하게 되면 디모데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특별함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였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디아스포라 이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터인데 할례 받지 않으면 복음 증거가 어려울까 봐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지금 복음 증거의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 바로 이 헬라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 아주 좋은 신분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모두에게 적합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디모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변방 시골 출신의 친구예요. 어립니다. 1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쓰임을 받는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청년,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1973년도에요. 이 사진이 찍혀진 것이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청계천 활빈교회 당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도 뭐 청계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동네라 말하기 어렵지만 1973년도 청계천은 정말 빈민들의 이런 삶의 공간 아닙니까? 거기에 이 아주머니, 이 아이들 2명,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어린 아이 보게 되면 그냥 미둥미둥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둘째는 어머니 이렇게 엎혀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출처로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저 여인 얼굴 여러분들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 많아봤자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얼마나 못 살면 저 동네에 살고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남편은 죽은 상태입니다. 2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엄마들 보게 되면 저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엄마들만 그럴까요? 나이 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애들 업고 끌고 와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풍요 가운데 살아갑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간 사교육비가요 23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정말 또 힘들어해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ADHD, 공황장애, 우울증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우리가 또 TV를 보게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좋은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경제력이 아니에요. 교육의 시스템과 어떤 교육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이스와 유닉의 눈물 어린 기도예요. 이 디모데는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부모가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인생 책임져 주어서 저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방금 사진에서 봤던 그 어머니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을 하나는 메고 하나는 끌고 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요즘같이 추운 날 애들 끌고 다니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로 태우고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자녀들이 디모데 같이 크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육적인 투자가 아니고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어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보게 되면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큰 수술도 했었으니까 뭐 지금은 그래도 건강하시지만 언젠가는 떠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떠남을 생각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아마 힘든 부분은 이거일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 그렇게 암수술 2번이나 암 말기를 이 항암으로 견디고 버티셨고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지금도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 목사를 위해서, 사위 목사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세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는 것이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디모데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들, 이런 헌신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쁜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대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들의 인생이 이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권능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디모데와 같은 역사적인 힘을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의 시갑시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 우리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로 나갑니다. 로이스의 기도, 유리기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디모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각 가정들마다 디모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함의 가정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쓰임하며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가정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무릎에 아버지 그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주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디모데의 역사 디모데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좋은 교육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디모데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참아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로이스처럼 유니게처럼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